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2장의 내용, 2장부터 이제 3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평가와 또 권면과 또 책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대표로 하여 편지를 쓰실 때에 이 7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 칭찬, 경고, 이런 메시지는 다분히 당시의 7교회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교회를 대표로 하는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그 외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 대한 책망이고 경고고 또 칭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장점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이렇게 하라 하시는 권면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구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말세에 일어난 일 하면 자꾸 요한계시록만 떠올리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 핍박의 일들, 미혹의 일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기근과 지진들, 그때의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 끝이 정말 역사의 그 시간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를 말해요. 근데 당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서부터 언제까지? 진짜 시간적으로 역사의 끝에 이르기까지, 그때의 전 기간을 말세, 종말의 시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이때에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의 시대,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시간적인 한 시점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그때까지 전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이러한 재난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재난이 예수님께서 왜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이런 환란의 일들이, 이러한 어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막 믿는 사람을 고발해서 넘겨주고, 이러한 일들이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24장 14절 보세요.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끝. 예수님이 재림의 그때는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게 세상 끝의 징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안에 종말이다라고 하면 딱 뭐가 떠오르냐, 뭐 천년 대환란, 기근, 핍박. 그래, 이때를 견디어내야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기쁘게 갈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의 어떤 이해가 자꾸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핍박, 기근, 재난, 환란, 막 자연 재해,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징조가 아니, 그것은 종말의 징조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늘 일어나는, 그래서 성도라면, 교회라면 마땅히 겪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예수님이 허락하셨느냐, 왜 그걸 일어나게 하셨느냐? 14절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이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고난을 견뎌야 돼요. 성도가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의 강을 건너야만 해요. 그래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견고해질 때 거기서 뭐가 선포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이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과 삶의 행실과 우리 그 교회가, 성도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흔적들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뭐가 와요? 끝이요. 여기서 끝은 예수님 재림 때를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 행동, 표현, 표정, 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 세계 곳곳에 오지로 어떤 미전도 종족에게로 왜 그분들이 나가요? 단순히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통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진짜 선교는 뭐냐면 가서 같이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을 섬겨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을 이해해요. 그들을 품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의 열매가 싹이 트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를 이상하게 하는 분들은 돈 없으면 선교 못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선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요?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까? 개척 초기에 저희 가족밖에 없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셔도 교회는 세워진다.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요, 다드림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드림교회가 문은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드림교회가 문 닫는 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느냐? 다드림교회가 교만해지고 변질돼서 에이, 교회는 다 똑같아, 이런 소리 듣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소리 듣냐면, 에휴,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아. 거기서 뭐가 닫혀요? 복음의 확장하는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그매도 상관없습니다. 아, 교회가 꼭 그런 것은 아닌가 봐. 성도라고 다 자기만 아는 것 아닌가 봐. 교회가 다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봐.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충만해질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 막 전쟁으로 막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복음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세요. 오지의 복음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지금 혜윤 청년이 캄보디아에 가 있지만 캄보디아에도 아직 복음의 복자,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시는 방법 뭐예요? 복음으로 사십시오. 열심히 복음 갖고 사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빨리 오십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오시는데, 그래서 교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붙잡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싸워야 될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싸움, 하나님이 전부인 걸 인정하는 싸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싸움. 이걸 위해 예수님이 7개 교회에 뭐라고 늘 권면하시냐면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충성하라, 이런 말씀들을 7개 교회에 책망하고 권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7개 교회에 그렇게 말했구나, 이게 그런 의미구나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7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내가 더 주의해야 되겠고, 내가 더 회개해야 되겠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하셔야 돼요. 교회 많이 나오는 게 충성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게 충성 아닙니다. 그거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붙잡고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싸움에 승리하느냐,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좀 사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말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표정 좀 지으시라고요. 제가 약한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표정.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강단에서는 온유해 보여도 별로 표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들과 개그 프로를 봐도 유일하게 안 웃는 건 저고, 제일 잘 웃는 게 저희 아내고, 그 다음 잘 웃는 게 재훈이, 정훈이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웃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용납하는 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이해하는 표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뭐예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7개 교회에 전하시는 이 오늘 본문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7개 교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저를 지금 보셔도 돼요. 아직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럴 때 마게도냐 지경도 뭐 다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했던 지역 중에 에베소 교회는요 3번째로 큰 도시. 그리고 이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은 이 에베소가 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주석은 행정적으로는 버가모가 수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이 에베소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석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 주장들이 아주 탱탱해가지고 표현이 이상해요. 탱탱하다, 팽배하다. 하여튼 넘어가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로마의 총독이 거기에 주로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방의 신들이 정말로 득실득실한데, 그 중에 아데미 여신을 정말 광신적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정말 거대. 야, 저걸 어떻게 사람이 지었을까라고 지금 아주 불가사의의 어떤 리스트에 올라갈 정도로. 근데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광신적이고, 또 하나 광신적인 뭐냐면 로마의 황제 숭배예요. 그래서 시저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요. 요한계시록 때에 가장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아주 광신적으로 했던 도시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든지 앞장서서 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 문화는 항상 뭐와 연결이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항상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세속적인 도시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3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늘 강연을 하며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얼마나 이 세속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광신적인 열심이 예수님께로 딱 개종이 되어 버리니까 그 개종한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광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광신적이라는 말은 정말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악한 습관들도 버리고요, 마술책들도 다 불살라 버리고 이럴 정도였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이렇게 아주 세속적이지만 그만큼 복음도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복음을 잘 지켰다, 견고하게. 근데 그 칭찬과 함께 또 아주 심한 책망을 하나 봤는데 그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이 책망과 이 칭찬 두 가지를 함께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2장 1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요, 편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편지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 쓰라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긴급한 강조의 표현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너무나 지금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거예요. 빨리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써서 그들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쓰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앞에서 1장을 나누면서 이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천사로, 교회에 세우신 천사로 이해를 했고, 목회자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할 때요, 이 사자를 수신자로 써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대상이 누구예요? 네, 천사나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교회의 사자를 거론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지칭을 해도, 목회자로 지칭을 해도, 성도라고 지칭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여도 천사가 그 서신을 성도들이 읽게 할 것이고, 그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섭리하실 거기 때문에. 목회자로 봐도 문제 없어요. 목회자로 봐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읽고 듣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말세에 막 교회들이 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내가 바르게 성도답게, 이 종말의 시대를 성도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아니, 그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천사들도 목회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 유한아 잘 듣고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빨리 교회들에게 뭐예요? 보내라 이거죠.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을 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까지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는 뭘까? 수고는 뭘까? 인내는 뭘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수고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의 내용은 뭐냐? 바로 2절 그 뒷부분에서부터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게 그들의 수고 내용이에요. 그 인내의 내용은 뭐냐? 바로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게 인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와 인내의 내용이 그들의 행위라는 거죠. 이걸 조금 살펴보시죠. 수고의 내용에 있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종종학자들은요 여기서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리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니골라당, 요 세 가지를 같은 부류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과 니골라당은 달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악한 자들은 누구냐?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악한 자들은 뭐냐면 예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습관들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며 마술을 하며 황제를 숭배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그 액수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금 5만이나 되더래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걸 아낌없이 버릴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서 개종한 성도들은요 정말로 그 결단이 대단했어요.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든 예전의 악한 습관들은 뭐예요? 정말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자 결단할 때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자세입니다.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 악한 습관들, 예전에 했던 악한 삶의 자세들, 삶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싸움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분들이 참 많죠. 우리의 싸움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성도가 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집사님이 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참 연약해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저를 목사로 못 알아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그 표정에서 아직 목사다운 표정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옛 습관들, 옛 가치관들, 옛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목표들을 다 끊어내는 싸움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거에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칭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니라 12사도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파송한 자들, 그리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어떤 뒤따라 다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 곳곳에 다니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갔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슬슬 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럼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 당시에도 귀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슬슬 뭐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기 시작할까요? 물질로, 돈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맞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자기를 드러내는 복음으로 바뀌고 돈을, 물질을 가지고 오게 하는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있고요.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처음 바울로부터 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분별했던 거예요. 이게 왜곡된 복음이냐 바른 복음이냐. 그래서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칭찬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 이태희 목사가 복음이 아닌 저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걸랑 미련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랑 싸우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제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사놓은 게 몇 개인데 뭐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떠날 수 없어. 이거는요 서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라는 사명을 주시걸랑 복음을 위해 저랑 싸우셔야 돼요. 제가 변질됐을 때 지금 말고 아니면 미련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떠나셔야 돼요. 미련을 두면 교회를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교회지 말씀이 없고 촛대가 옮겨진 곳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가 아니에요. 잘 분별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꼭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고서 이제 그들의 인내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이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이런 일은 많아요. 모양새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게으르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하실 필요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단어가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지쳐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너무 힘들고 꽤 오래 간다 이거예요. 오래 간다. 근데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견고하게 뿌리내려 세우니까 그것 때문에 지쳐 쓰러져 낙심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성도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에게 뿌리내리면 낙심할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사에게 뿌리내리면요 낙심할 일이 많다니까요. 교회에 뿌리내려도 낙심할 일이 많아요. 친한 집사님, 친한 권사님, 장로님에게 뿌리내려도 낙심할 일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내리면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신앙에 뭔가 이 낙심이 온다. 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목사에게 뿌리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뿌리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성도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로 봐요. 모든 교회가 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다드림교회 뿌리 내리려고 오셨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다드림교회는 여러분들이 뿌리 내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동안만 여기서 훈련받고 세움받는 거예요. 그것이 3, 40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셔야죠. 왜 목사에게 뿌리 내려서 못 갑니까?
여기서 단단하게 훈련받고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 보내셔서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춧돌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들을 보낼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근 집사님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요. 몇 명 안 됐을 때 교회를 떠날 생각하시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저한테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교회에도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 앞에 것은 너무 귀하고 좋았는데 네가 그것을 하다가 뭘 잃어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처음 사랑. 그럼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신약성경 310쪽 제 성경책으로는 그렇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요구합니다. 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이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건 뭐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산상수훈의 요지는 딱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여 모든 악한 습관들을 버렸을 때 그들 안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모임, 교제, 나눔, 이런 모든 실천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에 책망도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에 위로도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에 권면도 있었고,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갔다 이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 깊은 치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의 치리를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를 위해 정직한 권면, 교회에서 말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가서 이야기하고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목회자를 모시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랑으로 나에게 권면하는 건지 정말 나를 내치려고 음해하는 이러한 목소리인지 알거든요. 성도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오는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정말 위기 될 때 때로는 치리를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그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치리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리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세워가지만 저도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치료를 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성도를 책망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그리고 성도는 그 목회자의 책망을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책망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숙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깝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혹여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책망할 때 목사님이 책망하시는 수준이 됐구나, 나도 이제 그 책망을 즐겁게 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에이씨, 이 교회만 교회야? 이제 이태희 목사가 좀 교회가 섰다고 하지 이제 나를 짓밟으려고 하네? 여러분 제발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이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칼은요, 진리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데, 성도를 죽이는 데 쓰면 안 돼요. 진리의 칼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진리의 칼은 성도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이 2절에 있는 이 수고를 해냄에 있어서 점차 처음에는 사랑으로 했겠죠. 근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진리의 칼이 이 성도를 죽이는 데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이 잘 돼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 냉랭해진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 한 100년 된 교회도 꽤 많습니다. 70, 80년 된 교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죠.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교회의 어떤 부교육자로 갔던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통이 너무 귀하고 훌륭한데 너무 냉랭하대요. 그들 안에서는 뭔가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고 나눠지는데 참 약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막 잘리고 내쫓고 막 이런 일들. 참 어려워요. 이 균형, 이 중심을 교회가 잡고 간다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 어디까지 용납을 해야 될까? 어디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될까?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도전원이란 뭐 드라마가 사극이 끝났다고 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사실 감동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그 이성계가 정말로 나라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서 어느 날 그냥 일반 복장으로 백성 가운데 나갔는데 백성들이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오히려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국밥을 먹으면서 우는 장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거기서 잠깐 TV 프로에서 보고 장면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진심을 나눈다는 게 참 어렵구나. 진심을 나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진실하게 나눈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으며 목사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막 나누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누구나 다 꿍꿍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목사도 꿍꿍이 있는 목사가 많아요. 성도도 꿍꿍이 있는 성도가 많다고요. 성도와 성도 교제할 때도 꿍꿍이 있는 성도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는 꿍꿍이가 없어야 돼요. 바보 소리를 들어도 꿍꿍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손해봐도 성도는 목회자는 꿍꿍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세상에 꿍꿍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꿍꿍이가 생겨요. 우리의 싸움은요, 꿍꿍이를 없애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다 포함이 돼요. 목사도 성도를 대할 때 꿍꿍이가 없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전하게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진심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꿍꿍이 두지 마시고 그냥 순전하게 나누시고 베푸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이러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반쪽짜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배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